할렐루야. 1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8장 21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숭배가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면서 한 지파로 우상숭배가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단지파는 무력을 이용해 미가의 신상들을 강탈하고 평화로운 마을까지 약탈하며 점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21절서부터 26절까지 단락을 보면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리어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은 미가는 이웃들을 모아 단 지파를 추격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일행보다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린 단 지파는 오히려 미가에게 그와 그 가족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다라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이에 미가는 단 지파 추격하기를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는 정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득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남의 것을 빼앗을지라도 힘이 강하면 당당해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가 자신보다 더 강한 단지파의 위협에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의와 공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우상을 훔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더 강한 무력 앞에 그냥 돌아서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어 무력과 권력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세상의 무력과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복음을 통해 세상의 무력과 권력이 악하면서 약하다는 것이 널리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강압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낮추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려 하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의 무력과 권력에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후자는 강요하고 복종시키는 힘이지만 전자는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무력과 권력이 실패하고 정죄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무력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무력과 권력에 집착하는 것은 복음에서 멀어지고 십자가를 잊은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력과 권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이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미가가 이웃들을 모아서 자신의 우상을 훔친 단지파를 쫓아갔지만 결국 무력 앞에서 돌이키고 말았던 것처럼 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무력과 권력에 지배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복음은 무력과 권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자기 희생, 섬김, 사랑만이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무력과 권력의 무상함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정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27절서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 두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는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우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원래 자기 땅인 소라와 에스타올에 사는 강력한 아모리 족속이 사는 라이스에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멸하고 그들의 성읍을 도리어 빼앗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단지파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 의하여서 유일하게 단지파는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라이스라고 하는 전쟁도 알지 못하고 순박하고 순진한 그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치고 들어가서 그 성읍을 빼앗게 되어지는 겁니다. 라이스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횡포와 폭력은 너무나도 심각했고 피해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라이스의 백성을 진멸하고 그 성읍을 빼앗았던 이 단지파가 실제 진멸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였었을까요? 여러분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이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단지파는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라이스 백성을 진멸합니다. 이때 라이스 백성을 구원해 줄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구원의 소망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 땅 위의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방패고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드러내고 전해야만 구원의 소망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받으시기 위해 기꺼이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값진 보물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모든 자에게 전해져야 할 가장 중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그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성원을 위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천국에 있어야지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잇는다면 세상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단 지파의 만행으로부터 라이스 백성을 구원할 이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수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이것 또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의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복음은 협소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구성원만이 아니라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이를 놓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교회의 본연의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는 것을 복음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있는다면 돌들이 우리를 분명코 예수님의 경고처럼 대신할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모든 것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붙잡고 이러한 분명한 차이를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단지파의 어리석은 일들,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이 땅 위에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행자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